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에서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또한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시면서 몇 번이나 다짐을 하십니까? 몇 번이나 결심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인들을 향하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분노하여서 화를 내고 나를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몇 번이나 결심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심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며 다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은 나를 도우시는 직접적인 도우심도 있지만 나의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구조물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를 휩싸고 있는 분위기와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 바꾸어 주시는 간접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그 결심을 환관장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작정이 내 스스로가 아닌 주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약하거나 자기의 결심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내 결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그 결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돕는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그 모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업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어떤 그 모함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데, 그 옥에 갇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로 놀랍게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옥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이 전옥이 뭐냐면 옥의 간수장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다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유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요즘 말로 뭘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사 요셉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요셉을 왕에게 인도하여 왕의 꿈을 행함하게 하고 그 모든 애굽 땅에 저
포도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역사의 시작이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전후 옥의 간수장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심, 아침에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 속에는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 몸속에 있는 성전도 더러워질 수 있지만 내 결심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해서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결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을 자기를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며 왕의 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게 하는 이런 시험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음에 더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요 그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너희도 그 속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 큰 일이겠습니까마는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의 생각은 뭐냐면 그 음식들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왔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꿈을 해독하지 못하는 점성술사들은 나중에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라고 느부갓네살 얘기한 줄 아세요? 네 몸을 반으로 쪼개버리고 네 집을 무덤터로 만들겠다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크기의 금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금상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 금상에 바쳐진 음식들이 바로 왕의 상에 올라와 있었고 그 왕의 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뽑힌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우상하게 바쳐진 그 음식은 당연히 더러운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일관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이 바로 돌이 떡에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의 공급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밀이 뭡니까? 우리의 주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양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먹는 빵을 만드는 가루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밀을 생산이 많이 하지만 자국을 위해서, 특히 인도 같은 데에도 밀 수출을 금지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막 중국보다 더 많아져 버린 상태에서 먹을 건 부족해지고 수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밀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즉 음식과 식량이 전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음식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도 든든하고 먹을 것도 있었고 한다고 하면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팥죽 한 그릇이 뭔데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그렇게 팔아버렸겠습니까? 심히 배가 고픈 상태였을 것이고, 그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자기는 음식을 만들지도 모르는, 즉 사냥해서 고기 불에 떼어서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이었을지인데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배를 좀 불려야 될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의 강함이 그 믿음을 꺾어버렸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이삭은,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하고 거래를 합니다. 형님, 요 팥죽 맛있게 보이죠? 이거 드릴 테니까 장자권 저에게 파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자 축복권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에서는 참으로 그 인생이 그 후대가 아름답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그 모든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랍권들은 전쟁에 휩싸여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결심들이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방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심들을 매일처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냐면요, 하던 대로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던 대로의 결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은 습관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습관이어야 되고 항상이어야 되고 쉼이 없어야 합니다. 범사이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항상이고 쉼이 없어야 되고 범사이어야 함에 대한 그 결과는, 이렇게 신앙의 습관이 이루어질 때에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제정했던 것을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보되, 아니요,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리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게 한 하나의 조례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금상의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금상은 왕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는 자 외에는 다 죽임을 준다는 그 말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에 놀라운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한 것을 이건 위법입니다라고 기독교 교계에서 법원에 이건 위법이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올렸는데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위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법이 신앙의 종교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한 대통령 지명자 중에서는 창조론 때문에 심하게 고통당한 거 혹시 아시죠? 그게 어디였죠? 금융감독위원회?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이 한 분이 지명을 받았는데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모양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창조론이 더 맞는 거라고 답을 해서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고 참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지키려는 신앙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아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가 결심한 내용이 뭐냐면 하던 대로의 신앙 결심이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처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이 습관이 되어지고 항상이어야 되고 쉼이 없어야 되고 범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내어짐에 따라 그 내어짐을 주님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관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하던 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하던 대로가 나를 위한 하던 대로인지 신앙적 하던 대로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 하던 대로의 결심을 통하여 다니엘이 받은 결과는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에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더라.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에 철저하게 일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 하던 대로의 결심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바뀌냐? 다니엘서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항상이어야 되고 쉼이 없는 상태여야 되고 범사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항상과 쉼과 범사는 늘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임을 결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임이라는 그 결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내 죽음 앞에, 내 얼굴 앞에 죽음의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버텨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을 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과 쉼 없음과 범사의 행동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길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결심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결심은 내가 이걸 할 테니 이걸 하면 분명히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이걸 하면 어떠한 대가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지리라 라고 명령을 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길을 선택한 것을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합니까? 사람의 눈이 강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의 눈이 강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지 않는 것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마다 진실을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내가 봤어! 내가 당신 그러는 거 봤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어떠한 진리보다, 신앙보다 강하게 우리에게 작동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실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서도 건져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였으니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적인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설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죽음을 이겨내는 신앙이었음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국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에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사람 말로 머리털 하나 꼬실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즉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가운데 던졌지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결심과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을 지켜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오로지 의지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사자에게 씹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걸 보고 싶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까맣게 그슬러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믿음의 차이가 달랐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체로 놔버리고, 풀무불이 일곱 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던져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까맣게 타버리고 숯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에 4명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5사람이 보이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살려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 불 속에서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결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쉼없이 범사의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에게 오는 그런 고난, 나에게 와 있는 그 고통, 나에게 와 있는 이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그 결심이 약할 때, 그 믿음을 함부로 내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 지금 와 있는 환난들이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를 쓰러뜨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심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결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늘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결심이십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그 죽음을 놔두고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그 어떤 사람의 신앙보다 고백한 그 신앙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도 안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선의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의 모든 결심 가운데에 에스더의 결심처럼 죽음의 각오가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는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끝에 심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죽음의 끝에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결심이 사자굴로 들어가느냐, 풀무불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가 그의 남편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 왕에게 나가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그 규례를 어겼다는 얘기는 왕의 법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 왕의 법을 이겨내면 뭡니까? 왕에게 나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왕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음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물론 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삶의 연장선상에 있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바벨론의 하만 왕은 결국 순식간에 멸망되어지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평상시에는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이 순종한 에스더를 통하여 이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전될 것을 믿고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을 고백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좀 축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에게 사랑 주시면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어려워지면 잠시 주님 좀 멀리 했다.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주일도 범하게 됩니다. 내가 좀 몸이 나아지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던 대로 끊이지 않게,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들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마저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을 좀 가지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 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구조물들,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나를 막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주기 위해서는 그리 아니하실더라도 오로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겠습니다는 강한 믿음의 결단, 내가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움직여지게 하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결심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위대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열심히 행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